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번 주에 교재로 공부하는 그 제목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누구한테 들어왔겠어요? 정민서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미리 본문을 좀 읽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근데 많이 읽어라 그러면 포기할까봐 제가 딱 한 번만 읽어오라고 했습니다. 다 혹시 오셨나요? 한 번?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읽는 것을 생략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말씀이죠, 그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 또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이렇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인생들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길이 마치 썩어서 생명력이 전혀 없는 어떤 그 시궁창 구덩이로 흘러가는 그런 물과 같다면은 말씀은 생명이 샘솟는 물가로 그 물줄기를 이렇게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길어야 인생이 8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차이는 별 의미가 없죠.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100년을 사는 느낌은 서서히 흐르는 어떤 시냇물의 냇물 같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로 떨어지는 그 인생의 삶을 폭포수와 같이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부르짖었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래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죠, 그죠? 서신서는 쉽게 얘기해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이제 그 독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1, 2절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뀐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죠. 1장 1절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호칭이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나그네라고 되어 있고 1장 2절은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신자를 부르는 호칭이 나그네이고
택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셨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르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그 호칭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모임은 성도를 부르는 호칭으로 형제 또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 자매,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상하의 계급 의식이 없이 평등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지 않으면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호칭입니다. 저는 이 호칭이 참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께 편지 쓰시나요? 뭐 이렇게 어버이날 때 혹시 쓰신 기억이 있나요? 저희 세대 때는 매년 썼어요. 그죠? 중학교 때까지도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좀 느낌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감이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첫 줄 쓰고 고민합니다. 친구들 옆에서. 그러면서 야 보자 그러면 막 손을 가리고. 그래서 첫 줄 내용을 보면은 뭐 부모님께 뭐 이렇게 쓰고 고민하고 또 사랑하는 또 누구 이렇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제 좀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좀 이렇게 뿌듯해하고 남들은 한글로 썼는데 자기는 한자로 썼다고. 근데 이 부모님 전상서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을 높이는, 그죠? 높이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부를 때 그 호칭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까지, 3절로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즉 의롭게 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을 갖는다. 거듭난 사람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다 아시겠지만은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본문의 말씀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산소망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어떤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면은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망, 그 기대가 기준이 달라져요. 시시때때로. 그리고 점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잠언 3장 30장 15절 16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저희 회사에 얼마 전에 그 공모전을 했어요. 공모전을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고 저보다 이제 고참인 직장 상사가 주관해서 하셨는데, 초등학교 수영장을 증축하는 설계 공모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모전에 참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그 공모전에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쌓는 게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결과물이 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아 보이니까 이거 제출을 할 수 있겠는데 시간 내에, 그러면서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성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출하기 얼마 안 남겨놓고 바로 직전에 느낌이 좋다, 이제 3D 모델링 결과물을 이제 가 결과물을 보고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당선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그 기대와 소망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요. 이와 같이 세상의 기대는 항상 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에게 주는 소망은 그런 세상의 어떤 단순한 기대나 욕심과 같은 그런 거와는 다르죠. 성경에서 믿는 자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의롭다 하신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늘의 본향으로 들림을 받아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분과 같게 되리라는 기대가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시편 71편 14절에서 찬송하라. 주를 더욱 찬송하라. 그리고 시편 78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 즉 세상 욕심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서 유업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 유업은 거듭난 사람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죠? 세상의 소망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럽지 않다라는 얘기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고요.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은 땅의 기업과는 확실히 비교되는 그런 유업임이 확실합니다. 다음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구원의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은 이때 믿음은 구원의 과거 시제, 칭의를 의미하는 과거 시제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 유업하고 5절의 구원은 3절의 소망 안에 있는 어떤 미래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은요. 세 시제가 있죠. 그죠? 우리는 구원의 3단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구주를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구주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 때 죄의 능력으로부터 매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현재의 시제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서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 죄의 실제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등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난은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시험이라고도 하고 또 그 잠깐 근심이라고 1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전체적인 이 내용들이 시험과 근심의 내용하고 그리고 또 그 시험과 근심하고 반대, 대비되는 단어, 즉 기쁨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받는 칭찬, 영광, 존귀 그리고 영혼의 구원 등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인내하자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기원 후 64년, 정확히는 7월 달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왔었는데요. 그 화재로 굉장히 이제 민심이 혼란해졌는데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화재 원인을 이렇게 방화로 보고 그 방화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대학살하게 됐는데요. 이때 약 300명이 잔혹하게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베드로 사도도 이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순교당한 때가 AD 67년경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서신서는 그 대화재가 있던 64년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64년, 65년 이때쯤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그 로마 그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실제 그 모습을 보고
장차 있을 기독교의 그 박해에 대한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난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믿지 않는 자의 고난은 자기 욕심, 즉 죄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욕심과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는 자의 고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고난의 또 다른 차이는 그 극복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원인이 된 것처럼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그 죄가 그 고난에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 후에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부부 싸움으로 인해서 한 2번 정도 가출을 한 것 같아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나는 게 한 2번 생각나요. 뭐 싸움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한 다툼 정도. 첫 번째는 그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 신혼부부 때였는데 제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갔어요. 막상 지하철역까지 갔는데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돌아가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집 나갔는데.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꼬치 오뎅 있죠. 국물하고. 꼬치 오뎅 국물을 사 먹고 시간은 좀 벌고 그러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번의 가출이 있었는데요. 그건 조금 최근이에요. 그나마 조금 최근인데 결혼을 하면은 싸움의 원인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자녀들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의견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죠?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엄마하고 자녀 중 한 명하고 심하게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죠? 누구 편을 둘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중재가 안 돼요, 도저히. 그러니까 중재가 안 되는 거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집을 나갔습니다. 또 집을 나갔는데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겠어요? 북한산에 갔습니다. 3시간 코스인 북한산, 그 무슨 바위죠? 칼바위 등선을 타고 혼자서 어떻게 할까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이럴 때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 뭐 그런 별의별 생각 막 왜 말을 안 들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전화가 막 옵니다. 산인데 어디 갔냐고. 이제 3시간이니까 산에 왔다고 그랬죠. 어쩌면은 그냥 뭐 집에서는 모르겠어요. 산에 갔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결혼은 신랑인 교회와 그리고 신부인 교회야 신랑인 그리스도와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한 과정에서 그런 고난은 결혼이 항상 반드시 행복한 결과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뭐 결혼을 하지 말아라. 결혼은 뭐 불행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는 거고 그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어떤 부부의
어떤 관계라든가 가족의 관계가 더 이렇게 끈끈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진다라는 의미의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그리고 또 집에서는 가장인데요. 이와 같이 이런 예 말고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주일 예배나 토요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직장 동료 또는 어떤 고용인과 다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눈치도 보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언짢은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설령 화를 냈다 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굉장히 그 다툼한 것이 후회가 되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청년의 시기에 어떤 무언가 고민이 되는 게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고난을 잘 견딜 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처럼 우리도 고난보다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다음은 이 본문에서는 인생들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죠. 그 계획이 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그리고 또 전해져서 복음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이 은혜의 때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11절에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받으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그죠? 시편 2편 2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그리고 27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우리가 동일한 현재 시대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되잖아요. 그 같이 이렇게 읽게 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성취의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겠지만은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그림자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그냥 비춰진 가짜 형상이죠, 그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 즉 실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과 신약의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피차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요. 바뀐 신분에 합당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거룩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21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에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3가지의 그런 합당한 삶의 특징은 우리가 받은 구원, 칭의의 구원이죠. 이 구원으로 우리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함을 보고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러한 자로 내가 여기었으니 실질적으로 너희가 그러한 자가 되어라. 이 성화의 구원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거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거룩은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이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선을 행할 수는 있죠. 근데 이때의 선은 위선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인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채 선을 행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선이 이제 그런 예로 나오는데요. 어떤 기부나 봉사, 어쩌면 그 사람들의 기부나 봉사가 우리보다도 더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은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선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 그리고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믿기 전에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가 두드러지게 선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아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이 성경 말씀에 비추었을 때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게 이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거하고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는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선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고 높은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3절에서 25절까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내용입니다. 1장 23절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사실 좀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믿음으로 인하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복음이 곧 이 주의 말씀이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진위 또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많이 다루고 있고.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어떻게 보존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왔는가라는 내용들은 좀 생각보다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데 두 성경 전부 다 원본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사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한다는 것은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거죠. 그죠? 양피지에. 인쇄술이 한 15세기 정도에 인류가 개발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필사를 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그 사본 중에서 이 맛소라 사본을 바탕으로 번역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맛소라 사본은 맛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필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맛소라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필사했는지를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은 원본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알파벳 각각의 수를 성경 권별로 세면서 필사를 했대요.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세기에 알파벳이 100개가 쓰여졌다. 그러면은 필사할 때 100개가 쓰여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원본의 수가 다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전체를 다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오경의 한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 문자로부터 앞뒤로 글자를 세어나간 수 원본에서 그 수를 기록을 해놨겠죠. 그죠? 필사하면서 그 수하고 자기네들이 필사했을 때 모세오경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 글자의 좌우에 그 글자 수가 다른 게 발견되면은요, 또 그 모세오경을 전부 다 폐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전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를 해서 안 맞으면은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운 것으로 필사하지 않고 원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글자 대 글자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본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펜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정확성도 신경을 썼지만은 어떤 신성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죠. 암기한 것에 대한 오류를 제가 오늘 발견을 했어요. 제가 저희 조에서 암송한 거를 써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가 체크를 하는데 제가 올렸을 때 저는 틀린 줄을 모르고 올렸는데 어떤 우리 조에 다른 자매님이 이 올린 글을 보고 나는 틀린 줄도 모르고 뭐냐면은 시편 2편 2절 방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인용한 말씀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저는 기름 부은 자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틀렸는지도 모르고 맞았다고 하고 이제 저희 조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렇게 암송으로 한 것에 대한 오류가 이렇게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암송한 것으로 필사를 하지 않고 직접 원본을 1대1로 비교하면서 필사를 했다라는 이 사실이 새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맞소라 사본이 9세기에서 10세기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죠. 그 1947년도인가요? 그때 사해에서 이스라엘 사해 있죠. 거기에서 구약 성경이 통째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 기록된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구약 성경이니까 여러 권이겠죠, 그죠? 그때 기록된 걸로 이제 연구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9세기에서 10세기에 기록된 맞소라 사본하고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 두 개의 사본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 사소한 오타 같은 거 있죠. 그런 오류 빼고는 거의 똑같대요. 그러니까 1000년의 간격을 두고 필사한 두 사본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 인쇄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날 확률은 거의 적죠. 그리고 이제 필사를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와 같이 그 필사로 했지만은 그 완벽한 성경이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자.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암송 말씀이죠. 사실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요. 경건에 속한 것은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과 또 동일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거룩한 능력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아는 과정이 우리의 거룩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지식을 경험함으로써 청년의 때 고난과 고민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